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교회에서 교회의 이미지나 혹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미지로 형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는 이미지가 바로 목자와 양의 이미지입니다. 교회 겉면에 목자 되신 예수님과 또 양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모습들, 혹은 푸른 초장에 양들이 누워 있고 목자가 거기에 걸터 앉아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상상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의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 또한 푸른 풀밭에서 거닐고 있는 우리들의 양 같은 우리들의 그 평화로운 모습들, 또 양떼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인자함,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좀 더 친근하게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가 있지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과 함께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미지,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목가적 분위기,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다 비슷할 거예요. 푸른 풀밭, 한가리 거닐고 있는 양떼, 또 양을 안고 있는,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옆에 또 이제 푸른 이제 우물가 같은 것이 있고요. 평안함, 고요함, 쉼, 안식,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완전한 이미지, 목가적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무라고 하는 순 우리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친구라고 보통 하는 것들, 옛날에는 동무라고 말을 많이 썼었지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향해서 동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 동무할 때 그 동무입니다. 근데 이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소련의 군정에 북한이, 북쪽은 이제 소련 군정으로 김일성이 주둔하고 남쪽은 이제 미군이 주둔하며 서로 이제 38선으로 갈라졌지요. 근데 저 북한에서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좀 사무치는 단어였습니다. 좀 금기시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지요. 특히 이제 공안 정국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4년에 한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이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모여라 동무야 여름 성경학교로 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대요. 근데
그 파출소에서 경찰이 찾아와서 그 현수막을 쓴 전도사님을 잡아서 이제 고문을 하고 이제 매를 맞았대. 전사님 말에 의하면 경찰서에 끌려서 매를 맞고 성경학교 내내 경찰이 그 예배당에 찾아와서 이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이렇게 계속 감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술에 취해서 그만 술 기운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무라고 말을 했다가 그만 공안당국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동무라고 하는 단어 그냥 요즘 세대는요, 요즘 젊은 세대는 순 우리말의 친구의 단어 별다른 스스럼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근데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아픔으로 슬픔으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같은 동무라고 써도 좀 어쩔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 새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동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도라고 하는 단어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인도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누가 나를 지도해서 이끈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인도라는 건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이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동무가 남북의 분단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인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할 또는 나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전승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라고 할 때 인도하신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목가적 풍경인데 이 인도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듣자마자 생각되는 것이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가 떠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마름이 타오르는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시편은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히 목가적 분위기의 평안함의 노래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처절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학자들이 이 시편 23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 이 배경이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썼을까? 언제 이 찬양을 했을까? 이 노래를 했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대다수의 일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여차저차해서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왕국이 편안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찬양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지내고 난 이후에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축배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언제 종식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다 종식돼서 이제 나라에서 코로나19는 이제 종식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온 국민이 막 환호성을 치르면서 야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르던 노래 그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노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모든 상황이 다 안전된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산더미처럼 모든 곤란한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며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확신의 노래, 신뢰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백신을 맞는 퍼센트가 높아질수록 이제 코로나19는 점점점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차 대위기다라고 4차 대유행이라고 이야기해도 예전처럼 막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잡힐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 가운데 이제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될 거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종식된 상황이 아니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첫 번째 배경이었더라면 다 모든 것이 다 종식된 이후에 부르는 찬양시라면 지금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의 상황이었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무엇을 확신하며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다윗이 확신했던 것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거는요. 다윗이 그가 목자를 했었기 때문에 목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야 라고 스스로의 경험으로 고백한 것, 그것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하나님을 목자라고 많은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표현만은 아니에요. 또한 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들을 백성들이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을 썼어요. 즉,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왕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지요. 이 목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는요, 내 생활과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풀이 어디 있는지, 목마를 때 물을 어디서 마셔야 되는지 양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 풀밭에서 이리에 또한 거친 짐승의 공격에 대항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 그러면은요, 내 생활과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 즉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 생활과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목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중동에 있는 백성들이 왕을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백성을 대표하니까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의 목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고 보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잘 읽어보면 이게 강조돼서 여러 번 쓰여진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1인칭 대명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2절에 보면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나를 인도하신다는 단어입니다. 또 3절에 내 영혼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계속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 속에
서에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속에 나는요, 수많은 무리 중에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수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상황이나 내 개인의 모습이 제외되거나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나는 피곤해요. 근데 공동체가 괜찮으니 나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경제 지표가 좀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성장하고 다 잘 되고 있어요. 호전되고 있어요. 공동체, 우리나라 경제 공동체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대기업들이 호황이거든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는 잘 나가요. 근데 여러분, 개인 잘 나갑니까? 힘들어요. 근데 공동체가 잘 나가니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속에 있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 할 때 나의 상황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 나의 상황이 하나님께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냥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목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특별한 관계. 즉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특별히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특별히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니까, 나의 목자이니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내 사정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 사정은, 내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삭제되거나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 너도 그냥 함께 따라와라.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궁핍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공동체 속에 있으면 나는 좀 부족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연약할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있는 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개인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관리해 주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영적인 풍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확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목자 대신 하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목자가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길은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2절의 고백처럼 푸른 풀밭으로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길에 다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까? 현실이 다 푸른 풀밭이고 다 쉴 만한 물가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이 광야는요, 푸른 풀밭이 아니었어요. 그저 메마른 땅이었고 뱀과 전갈이 득실되고 강도들이 들끓고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의 현실 같아요. 이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풍족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좀 편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내가 견디지 못할
힘든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신 것 아닌가? 내 목자가 아닌 것 아닌가? 내가 거기서 혹시 도망 나오지 않았나? 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너무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광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부정적 결말을 늘 항상 예측을 해요. 이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항상 이 힘든 상황이 나를 실패로 혹은 멸망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래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배고파서 죽을 거야. 목말라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배고픔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요. 재정이 없음이 나를 나락으로 빠뜨릴 거야. 나를 죽일 거야. 돈이 없어 나 죽을 것 같아. 부정적인 결말.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단지 결핍과 부족의 삶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과 부족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부정적 결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의 결국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 과정,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열어둡니다. 즉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 인도함 따라 가는 거예요. 부정적 결말로 염려하는 자의 특징은요, 해결의 과정을 한 가지로만 봐요. 그래서 해결의 과정이 그 한 가지인데 그 길이 막히면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절망이야, 실패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다윗의 전대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근데 사울에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치셨어요. 너는 이제 너의 왕은 너로서 끝이고 너 아들은 왕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야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되잖아요. 부정한 결말이에요. 하여튼 부정적 결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한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윗을 죽이면 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못 죽였어요. 결국 그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했기에, 방법이 그 과정이 하나라고만 생각했기에 그 과정이 막히니, 하나님이 막으시니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요, 과정의 길을 열어두는데요, 생명으로 가는 과정의 길을 다 열어놓는데 어떻게 열어놓느냐?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군인은 명예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죠. 특히 장군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이제 막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는데요. 어느 날 그 피신 간 나라의 왕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저 혹시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미친 짓을 해요. 명예를 중시하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합니다. 다윗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왕도 보고요, 그 밑에 있는 다윗의 수하들도 봤어요. 야, 우리 장군이 목숨 때문에 미친 짓까지 하는구나. 근데 그는 열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군이니 이스라엘의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다. 나 블레셋으로 투항해요. 내 목숨만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블레셋 왕한테 긍휼을 입어서요, 조그마한 성읍 하나 얻어요. 거기서 살게 해요.
배반한 거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 열어놨어요. 왜요?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서 내 삶의 결국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모든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확신했던 것이 세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불안이 있어요. 어떤 불안이냐? 혹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늘 항상 이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있었는데 수도사였을 때 그 수도원에서 항상 그 수도원 원장님한테 고해성사를 했대요. 고해성사를 해서 원장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원장님이 듣고 너 이렇게 행동하고 네 죄가 사하여졌노라. 돌아가요. 돌아가 또 온대요. 가다가 원장님 제가 생각난 죄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내가 또 이러이러한 죄를 졌어요. 원장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같이 수도원에 있을 때 루터를 하루는 불렀어요. 루터야, 너 여기 수도원에 있지 말고 너 성경 좋아하니까 가서 성경 연구하고 가서 교수 생활 한번 해봐. 그래서 대학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성경 연구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루터와 같은 이런 불안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늘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차,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안이 생겨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는 우리 늘 불안해요. 염려스러워요. 막 매달리죠. 주저앉고 막 울지요.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내가 주인 곁을 떠나 다른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주님을 떠났어 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주님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자, 여러분이 가는 길이 죽음의 그늘의 길처럼 어두움이 있고 악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 그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결단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요? 여러분, 내가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버린다,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결단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장 먼저 죄를 졌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고 3장 마지막 거기까지만 읽고, 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구나. 아, 죄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계속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세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함께 있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시고요, 죄 지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의 이미지는요, 4절까지는 이제 목가적 이미지라면, 이 5절의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인에게, 장군에게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어준 축하연이에요. 그래서 상을 베풀고, 승리의 상을 베풀고 영예로운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 승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승리하고 온 이후예요. 근데 5절은요, 승리하고 온 이유가 아니에요. 전투 중이에요. 전쟁 중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원수가 나를 바라보는 내 대적자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 아직 승리 안 했는데? 아니야, 넌 승리했어. 너는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주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잔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 없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죠.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푸른 풀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생명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